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7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7절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5절에 하나님께서는 재판이나 아니면 상인들이 사용하던 어떤 추에 대해서, 저울의 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시장 경제는 오직 신뢰가 전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국가가 표준 도량형을 정해서 엄격히 관리하고 또 디지털화된 저울이 보급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속임수를 쓰는 일이 아주 흔했다고 해요. 당시 상인들은 주머니 속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추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살 때 쓰는 추고, 또 다른 하나는 물건을 팔 때 쓰는 추였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실제보다 무거운 추를 사용해서 더 많은 양을 챙겼어요. 그리고 물건을 팔 때는 실제보다 더 가벼운 추를 사용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이중적인 도구가 당시 사회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추에 대해서 속이는 추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이 곧 거룩의 척도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거룩을 성전 안에서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걸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거기까지만 한정을 짓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골방에서 드리는,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기도만큼이나 시장 바닥에서 물건을 잴 때 사용하는 저울추가 거룩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공평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단어인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정의 혹은 의로움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한 치수를 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지 않는 그런 정직한 손길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잘못된 저울, 불의한 저울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저울을 속이는 행위는 단순히 이익 쫓긴 남기고 사람을 속이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해버리는 영적인 교만과 똑같은 것이었죠. 오늘날은 옛날 사람들처럼 저울이나 추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두 종류의 추가 존재를 해요. 가벼운 추, 무거운 추. 우린 그거 가지고 다녀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시간의 저울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속일 수도 있고 정직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딘가에 속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시간대로 일하는 것,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간의 추를 사용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다 보내버린다든지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가벼운 추를 사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반대로 고용하는 사람이 직원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공평하지 않은 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저울도 우리는 사용하고 있죠. 요즘 사회는 정보가 곧 자본인 그런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겨버리고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하는 이런 행동들, 다 불이한 추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정당함으로 인해, 정직함으로 인해 당장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을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관계의 저울도 우리는 사용합니다. 이게 공정해야죠.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두 종류의 추를 사용해요.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에게는 관대한 저울을 사용하고 나에게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아주 가혹하고 엄격한 추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속된 말처럼 이중잣대를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도 부정한 추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해주는 것,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룩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는 혼합 금지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 하나님께서는 섞어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또 가축도 다른 종류와 교무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에는 사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축이나 농작물의 품종을 계속해서 개량하고 혼합하죠. 의류도 다양한 소재를 섞어서 더 좋은 원단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농사나 축산업 기술을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 땅의 그 종교와 문화는 철저한 혼합주의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신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우상도 다 받아들였어요. 풍요를 위해서는 바알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면서 필요한 복들을 구했어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각 정말 우상이 수백에서 수천 가지에 이르렀습니다. 큰 우상부터 작은 우상에 이르기까지 각 도시와 지역마다 아주 고유한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족속들의 섞인 문화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두 종자를 섞지 않고 옷감을 섞어 짜지 않는 일상적인 어떤 규례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하고 유일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최고의 옷감이 아니라 순수한 옷감이에요. 순수한 옷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어떤 모습을 원하셔, 최고의 결과를 원하셔 많이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 지금도 세상은 효율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섞는 걸 미덕으로 여기고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서 구별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9장의 2절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욕망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게 섞인 종자, 섞인 옷감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대단한 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은 치수를 속이지 않는 거, 무게를 속이지 않는 거, 말에 책임을 지는 것, 내 정체성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셨어요. 거룩은 정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추는 정직하니? 너의 추는 정직하니? 이 질문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